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지만 인간이 불의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고 에덴 동산을 떠났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신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에 새기고는 사랑이라고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당시 초대 교회와 사도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마침내 그들이 죽임당하며 순교당하였지만 그들이 이겼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건너가고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부모의 사랑을 넉넉히 받고 또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들은 결코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은 결국 우리가 훌륭하고 또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한날을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 거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어나서 잠깐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고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구나. 여기 누구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죠. 어떤 경우로든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또 인간적인 똑똑함이나 인간적인 어떤 우리의 뛰어남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었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부모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내가 태중에서 무엇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모를 때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었지? 그건 정말 놀라운 비밀이죠. 만일 누가 나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요. 내 손으로 성경을 샀어요. 그 당시 아마 꽤 저에게는 고등학생이 나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었는데 스스로 서점에 가서 성경을 샀어요. 그리고 그걸 읽었는데 그냥 내 마음에 복음서를 읽었어요.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복음서의 내용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들었던 것은 주님이 먼저 내 안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저는 정말 신비한 경험이에요. 무슨 사형리를 알아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이 주님은 나만 믿어야 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 분이구나. 제가 예수 믿고 그 다음 날부터
친구들을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 제가 깨달았던 것은요,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이 예수는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 분이구나. 제가 사명감이 있었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간 예수 믿은 그 학생에게 무슨 사명감이 있냐고요? 그만큼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깊이 찾아오신 거죠. 그 주님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가슴 뛰게 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 안에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를 믿되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은혜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새벽에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사랑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세상의 모든 환난들을 능히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오늘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공고 가운데도 이런 사랑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랑으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 31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를 위한다는 말은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여러분, 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편이 된다는 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훌륭하든지 뭐 능력이 있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자, 예를 들자면 그래,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을 두고 이런 평도 하고 저런 평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고 능력이 있더라도 결국 알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누구 편이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가장 쉽게 말할 편은, 그 사람이 어떻고 듣고 말을 해도 가장 쉬운 말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들의 편이냐,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편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 편이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우리 편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된다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기겠느냐?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준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편 되어주면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노라.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신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편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이기겠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이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하면 이제 팀이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그거 참 놀라운 얘기죠. 같은 팀이 되면요, 조건이 없어요, 서로. 그리고 상대는 그 상대 중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게 상대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와 이제 그때부터 다투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편이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되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나의 편이 되어준다는 얘기는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끼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시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왜? 그 확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의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신 것은 다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되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다. 날마다 때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깨달아지기로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사랑만 알아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그 사랑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빨리 말해요.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상처로 남는 겁니다. 그게 비극 아닙니까? 인간의 사랑은 사랑하되 늘 상처로 남는 겁니다. 왜? 함께 살다 먼저 가면 아픔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하되 상처로 남는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아직도 사랑을 잘 모르시나? 사람의 사랑은 늘 상처로 남는 거죠. 자식을 사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을 사랑해도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픔으로 남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해서 우는 것이고, 자식을 사랑해서 우는 것이고, 부부가 사랑해서 결국 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다. 저는 우리가 한 사람만을 사랑해도 그게 불완전한 사랑인데도 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과 감사, 영광 중에 달려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기뻐하십시오. 오늘도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왜 이렇게 즐거워하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38절로 39절을 교독합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한 믿음의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